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둘째 주일의 그 주제는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평화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의 의미를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안나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다림이 열어주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시인 서정윤의 홀로 서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지 못해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물론 어떤 기다림은 끝내 그 만남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영영 없는 기다림이라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얼마나 허무한 시간이겠습니까?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끝내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기다림은 큰 슬픔과 허탈감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반드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 또 약속의 성취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안나 선지자는 여러분 일평생 기다린 끝에 마침내 메시아를 만난 여인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고 또 오히려 크신 평화와 기쁨의 만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만나의 삶을 통해서 기다림 가운데 지켜야 할 우리 마음가짐의 태도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과 38절에 예수님 탄생 직후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40일이 되는 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과 규례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성전에서 경건한 두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 안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경건한 두 증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바로 오시게 될 메시아, 곧 구주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나는 여성이었고요,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안나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첫 증인으로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나의 어떠한 모습이 이러한 축복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안나의 삶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안나의 신앙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본문에 나타난 안나의 행동과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기다림의 자리를 돌아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안나는 인생의 큰 상실 가운데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안나를 소개하면서
그녀의 아픈 과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니까 그녀는요, 결혼한 이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일찍 했다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남편을 잃은 그녀의 나이는 대략 20살, 20대 초반, 정말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었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나는 그 후 재혼하지 않고요, 84세가 되도록 홀로 지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그 이후 긴 세월을 홀로 살아온 그 외로움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리기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크나큰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눈물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물들은요, 이 복잡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어제, 내일처럼 인간처럼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매일 같은 사료를 먹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어제가 특별하지 않고 또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상실을 곱씹지도 않고요,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현재라는 한순간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뇌의 심피줄이 발달해서요, 시간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고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분, 몇 초까지도 쪼개면서 스스로를 재촉하고 이제 몇 살이니까 이제는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압박 속에서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30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 초조해야 한다. 40이 됐으니 이제 너는 늦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잠시만 놓쳐도 시간에 쫓기게 되고 비교에 시달리고 상실에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와 기준에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안나는 달랐습니다. 안나는 인생의 가장 아픈 상실을 겪었지만 그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 사람, 지금을 살아간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요, 하나님 한 분께만 그녀의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나의 아픈 과거를 왜 굳이 여기에 기록했던 것일까? 왜 그녀의 과거를 굳이 꺼냈던 것일까? 여러분, 누가는 단순히 한 늙은 여인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시간, 또 어떤 고통, 어떤 기다림을 지나온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에요. 안나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강조해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실과 눈물을 통과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기다림은 고통을 지나온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이 바로 메시아와의 거룩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그렇게 큰 불행과 상실을 겪은 안나가 평생을 원망이나 불평을 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여러분, 안나는
안나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하루 종일 성전 건물에만 머물렀다라는 그 의미 이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도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인생의 가장 큰 상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상처를 달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상실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음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상실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랜 꿈이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평화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삶의 상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 어떤 상실과 슬픔에도 나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안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인생 최대의 슬픔 앞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세상의 쓴뿌리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녀는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결코 평강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상실의 순간일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분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안나처럼 성전에 나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나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영적 훈련과 헌신의 시간으로 그녀는 바꾸게 된 것입니다. 37절 안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젊은 날 홀로 된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섬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섬겼다.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라트레 우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섬기다라는 봉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섬김을 그녀가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나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안나의 두 가지 경건한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이고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 안나는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84세가 되도록 매일 굶었다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중요한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모세도 금식했고요, 다윗도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갔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죽이는 신앙의 영적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계속해서 죽이는 훈련이에요. 금식을 통해 육신의 정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안나가 금식을 생활화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꾸준하게 20세부터 84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이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그 아픔을 겪은 안나는 인생의 슬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금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안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상처와 또 세월의 외로움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안나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아마 눈물로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아마 깨달았을 것이에요.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가지 않구나.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녀는 기도의 줄을 붙잡으며 낮이나 밤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처럼 눈물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등을 돌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에 등을 돌리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슬픔을 영적 나태함의 변명으로 삼지 않았어요. 내가 슬픔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나태해도 된다는 변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기도의 연료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나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 역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간절한 영혼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물 속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때가 되면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교제나 행사, 사람을 찾아다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나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그녀의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마침 이때에.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연을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 기도로 준비된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안나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도 성전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또 마침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그 아기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두 눈으로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직접 뵙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를 그녀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즉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그 만남은 곧 감사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간직하지 않고 안나는 주변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이 표현으로 볼 때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곧 예루살렘의 구원자, 곧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안나는 메시아를 처음 증언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확증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놀랍고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연로한 한 과부의 입지는 아마 크지 않았을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나는 그저 잊혀져 가는 존재,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겸손히 기다리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화려한 제사장이나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름 없는 목동들, 성전에서 경건히 기도했던 노인 시므온, 그리고 오랜 세월 홀로 삶을 살아왔던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높고 유명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간절히 사모하던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비록 인생의 큰 슬픔을 지닌 상한 심령이었지만 그 상함 때문에 메시아를 더욱 갈망했고 그 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안나의 오랜 눈물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의 기쁨이 위로가 기쁨으로 변하게 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듯이 안나 역시 예수님을 만나뵌 순간 아마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눈이 이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 아마 안나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다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린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다. 헌금 봉투에 꼭 자녀의 이름을 넣고서 이 자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신이나 가족의 치유 혹은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만남이나 응답이 없을 것 같은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뭐라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안나에게 마침 이때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카이로스의 순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저 안나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실 때에 우리는 기다림 속에 바라던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께서 안나에게 오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께서도 깨어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완벽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안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참된 평화와 삶의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끝나고 이제 만남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주시는 참된 평화가 시간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열어주는 이 거룩한 만남, 이 거룩한 만남을 꿈꾸며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기다림이 결국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평강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